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 즉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 아닌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을 쭉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추수감사주일이라 본문을 그대로 가야 될지 다른 본문을 해야 될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10가지의 말씀, 원래 본문에는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혹은 10마디 말씀은, 이 1계명은 사실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나머지 계명을 기초하고 근간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제1계명을 지키지 못하는데 나머지 계명을 지킨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1계명을 지킬 수 없으면 나머지 모든 계명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신들이 뭐죠? 내가 만들어낸 가짜 신들을 너와 나 사이에, 영어로 오늘도 영어를 좀 써야겠네요. You shall have입니다. 명령어죠.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마라.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 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의 관계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십계명 10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지키기 어려운 명령, 어떤 오래된 율법으로 생각하는데, 이 10가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뭘 근거로 한 초청이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의 공로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율법을 받는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그 출애굽한 이후, 이 출애굽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6월절 밤을 반드시 지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한,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제1계명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2계명 또한 동일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들지 말며 하며, 여기에는 세 개의 공간이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죠? 하늘, 땅 아래 물속.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고요? 형상화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가끔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은 미대를 다니는 청년. 그럼 조속과 아시죠? 모르세요? 조속과가 뭐 하는 데죠? 좋은 데인가요? 조속과가 이게 조각 같은 거 어떤 만드는 데죠. 그럼 분명히 성경에는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미대를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우리 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동기가 어디에 있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실 모든 가짜 신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 거죠? 나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 나를 위해 만들어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마음속에 오래된 쓴 뿌리와 같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제약된 습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렵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는 이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치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이 시대에 여러분과 이 시대의 정신을 바라보십시오.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가짜 신들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게 있던가요?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무엇이 있던가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던가요?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왔죠?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제약된 습성이 두려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을 숨었습니다. 그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실까요? 아담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모르실까요? 왜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그 상태로 나를 떠나서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 죽어. 이 얘기하는 거죠.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떠나서는 너는 살아낼 수 없는 존재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 앞에, 내게 돌아오라는 이 질문 앞에 아담이 빨리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피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인류의 역사는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하여 숨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그 순간부터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예수, 원 오브 어스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로 인해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흩어져요. 제자들조차 도망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피해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그들을 향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걱정, 근심 없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며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평강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왔다. 다른 것으로는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그 무엇이 세상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신 명령이자 말씀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려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와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실망하고 넘어지죠.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에 좌절하고 쓰러지죠. 하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내 무릎이 다 까지고 피를 철철 흘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며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것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세상이 할 수 있는 것, 결국 할 수 있는 거 해봐야 죽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세상에 협박이 뭐라 그랬죠? 너 죽을래?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 너 죽어.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이 협박하죠. 너 그러고 해서 뭐 먹고 살래?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뭐 먹고 살래? 너 그러면 죽어 아닌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뭐 하셨죠?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우리가 두려워야 해야 될 그 무엇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탐심입니다. 이 탐심도 어디로부터 시작됐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최초의 인간이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죠. 하지만 저 나무의 열매만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좀 사이드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두셨거나, 어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한국 목사님이 이런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그 아담과 하하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 뱀의 유혹을 받을 일이 없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바라보니 뭐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손을 뻗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뭐가 됐죠?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됩니다. 왜 동산 중앙에 놓으셨죠? 그 아담과 하하는요, 우리는 동산 중앙의 그 나무를 바라봄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를 매일매일 자각해야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구나.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구나. 그 창조주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내가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도록 지음받았구나. 매일 바라봐야 됐죠. 거기에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의 동산 중앙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 고난 주간에도 제가 누차 강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존재를 매일매일 뭐 해야 되죠?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존재구나. 매일매일 바라보고 자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손을 뻗쳐 그 탐심대로 그 열매를 따먹은 인류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죽습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두려움과 탐심이 반드시 어떤 대상, 가짜 신들, 이 두려움과 나의 탐심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가짜 신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는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세상의 시대 정신, 오늘날 시대 정신은 뭐죠? 너를 위해 살아라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너를 위해 살아. 성경에 반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모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가짜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신이 있나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죠.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은 다 뭐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가진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신입니다. 단지 거기까지죠. 그 신의 비유를 마치고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매일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신, 십자가에 달리신 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신, 이런 종교가 세상에 있나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겨서라는 이야기는 나를 대신해서입니다. 나를 대처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그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자유의 몸이 됐을 때. 우리는 자유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유수영 집사님이 피아노를 제가 가끔 보면은 손이 굉장히 자유롭게 노는 것 같아요. 엄청 잘 치시죠? 동의를 안 하시나요? 잘 못 치시나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잘 치시는데 이 손이 가끔 여러분들 어떤 음악가들, 피아니스트들 보면 자유롭게 논다는 얘기 하시죠. 그 선율에서 자유로워. 굉장히 저분은 자유로워. 그 표현이 뭐죠? 그 자유를 누리기까지의 이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시간의 책임을 들였을까요? 그냥 자유로워지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땐 주어지지 않아요. 자유의 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뭐가 옳은지 선택해라.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선택해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가치를 선택할 수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어져서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아론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이 너희 부녀에 있는 귀걸이와 금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금을 불 속에 던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형상화했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말 못하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시내에서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 못하는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니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그리고 아론이 만들어내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말 못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과 탐심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삶의 자리에서 그 만들어진 가짜 신들은요, 다 말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정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지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담길 수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타나시죠? 소리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흔들리고 강한 바람이 일고 어떤 지진이 나도 항상 그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이 있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니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말씀으로 오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나요? 내 자식도 아닌데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어 나를 치려하고. 그러니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영광 좀 제게 보여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아닌가요? 세상의 중심에서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기적,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세상 앞에 당당히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 만한 것을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은 제약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게 은혜죠. 너는 뒤로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세요. 괜찮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얼굴을 구하니 나는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 우리 인생길을 동일하게 걸으셨어. 너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너의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슬픔보다 더한 슬픔, 너의 어떤 누구로부터 버림받은 그 버림받은 슬픔보다 더 큰 좌절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죠?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질투는 뭘 전제로만 만들어지는 속성이죠? 사랑을 전제로만 만들어지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질투해 보셨죠? 목사님 저는 그냥 부모님이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 그래도 질투는 하실 거 아니에요. 사랑이 형성되고 만들어지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려움, 이 탐심으로 인해 온전한 질투와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질투를 하시죠. 그 온전한 질투는 뭘 만들어내죠?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시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 10계명, 이 10가지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만 바라본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봐라. 로마서 5장 8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인용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우리라는 말에 나를 넣으십시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수석 장로님 그 앞에 서 계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외운 사람은 밥을 주시고 안 외운 사람은 밥을 안 줄까, 그런, 여러분 예전에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죠? 수련회들 가든 비전 캠프를 가든 말씀을 외우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외워서 때마다 밥을 외운 사람은 주고 안 외운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좀 점심시간에 다들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건 굉장히 여러분 삶에 유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우는 건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인 줄을 믿으시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외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로 돌아와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무신론자예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거는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다른 그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예배하거나 숭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다른 그 무엇을 내가 예배하고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전부이거나 전무예요. nothing이거나 올인입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죠. 사랑에 이런 게 성립이 되나요? 제 아내가 제게 물어봐요.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바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랑해, 대답이 나와야죠. 망설이면 거기서 끝난 겁니다. 거기서부터 끝난 거예요. 신혼 때는 이제 한 99%도 말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15년, 20년, 30년 살았잖아. 그래도 내가 한 70% 사랑하는 것 같아. 좀 성립이 될까요? 그럼 30%는? 이 30%는 내 마음에 우리 교회 새로운 자매가 있는데 30%가 그 자매가 자리를 찾고 있어. 그럼 우리 아내가 박수 치면 내가 1등이네? 그럼 그러는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죠. 맞아, 자기가 1등이야. 그렇지, 좋지. 그럼 저와 우리 아내는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여러분, 성립이 될 수 없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하나님이 1등이에요. 그 다음 2등, 3등.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이것이 성립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80%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이 20%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 기도, 그것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가짜 신들 앞에 내 마음을 드릴게요. 그러니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내 요구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 다른 신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이 3, 4대는요, 그 당시 고대 문화나 오늘날 우리 한국의 예전의 문화를 보면요, 고대 시대는요 족장 시대입니다. 한 지붕에 몇 세대가 살죠. 적어도 3, 4대, 5세대까지 삽니다. 족장이 그 가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리더입니다. 우리 옛날 한국도 한 지붕에 몇 세대가 살아요? 3대가 삽니다. 적어도 할아버지, 나, 아들 세대. 그렇죠? 그럼 가장이 무너지면 족장 시대에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족장이 하나님의 계명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짜 신들을 섬기면 그 온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있다가 내가 999번째고 그 다음이 1000번째야. 그리고 다시 리셋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나요? 영원히 내가 너를 영원히 은혜로 감싸고 사랑할 거야. 이 말씀이죠. 성경은 각 숫자마다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답을 잘하셔야 제가 또 설명을 안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죠? 완전수죠. 왜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안식하신 힘이 필요해서 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으신 천지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죠?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완전하고 충분했기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죠. 구원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이더라. 어떤 이단은요, 이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이해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칩니다. 근데 14만 4천이 제가 보기엔 훨씬 넘었어요. 그럼 나머지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헌금을 많이 내면은 들어가나요? 가위가위보 할까요?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죠. 이런 구약을 대표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죠. 신약의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제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도가 몇 명이죠? 12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그 대표적인 12과 12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144가 나옵니다. 그 천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죠.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제2계명도 1계명과 마찬가지로 딱딱한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사랑이 거기에 철철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호수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걸고 이래도 내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래, 나를 바라보지 않을래, 이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어떤 탐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며,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가짜 신들이 없는지 다시금 점검하고 그 모든 가짜 신들을 예수의 이름과 보혈과 능력으로 물리치는 우리 새마음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